이 교회는 강릉 성덕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속한 교단이 기독교 대한생결교회, 줄여서 기성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장로교가 제일 많죠. 그리고 강릉에는 감리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결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성결교회 다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결교회는 뭐냐, 뭐가 다르냐, 어떻게 생겼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다 같습니다. 세부적인 교리나 좀 강조하는 것들이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왕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성결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 번쯤 그래도 들어보신 거하고 안 들어보신 건 그래도 차이가 있겠죠. 우리 성결교회는 원래 이 복음 전도관이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김상준과 정빈 이 두 사람이 서울에서 우교동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먼저 전도관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처음 전도관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들을 기존 교회들,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 이런 곳으로 보내었는데요.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예배드리고 싶고 여기서 계속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관이 세워지고 한 15년쯤 흘렀을 때야 드디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최초의 성결교회입니다. 이 성결교회는요, 그래서 다른 교단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역동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부르짖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양방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점잖게 예배드리러 이제 장로교로 많이 가셨는데요. 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하고 막 박수 치면서 찬양도 하고 이런 거에 목마른 사람들이 다 성결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원래 뜨거운 교회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전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원래 우리 성결교회예요. 우리 성결교회에서 전도할 때 외친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란 제목이라는 뜻이에요. 4가지 제목으로 이 성결교회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것을 사중복음이라고 해요. 4가지의 중요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4가지가 바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이 사중복음은 우리 성결교회만 갖고 있는 우리 성결교회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간직해 나가야 될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4주 동안 이 사중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중생인데요.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중생의 도리는 실로 기독교의 입문이며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이다. 네. 중생은 기독교의 입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입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중생이라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 중자의 날 생자, 그래서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3장 1절을 보시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외식하는 사람들. 그런데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합니다. 아침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은 꼭 금식합니다. 이 금식이 물도 먹지 않으면 사는 금식이에요. 월요일과 목요일만 되면 항상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들은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텃밭에서 드리는 작물까지도 다 11조를 구별할 만큼 정말 철저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소득의 20%는 또 구제헌금으로 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책 안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다 외워서 그래요.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는요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이걸 다 외우고 있고요, 이 계명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조항 수천 가지를 만들어서 이걸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러면, 와, 이 사람 정말 신앙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에게는 그러한 행동만 있었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만 경건하지 뒤에 가서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그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인데 정말 경건한 삶을 위해서 힘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힘썼던 순수했던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아마 그러한 사람일 겁니다. 1절을 떠보시면 뒷부분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건데요, 유대 사회를 이끄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70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그가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 아무래도 그의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저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것이 니고데모의 체면 깎일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같은 동료인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 걱정이 된다면 예수님 그냥 안 찾아오고 말 텐데, 그럼 밤에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2절에서 말하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며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부른 것은 아니지만 니고데모 입장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서 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라는 칭호를 얻으려면 거쳐야 되는 정식 절차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목사라고 불리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랍비라는 칭호를 얻으려면
거쳐야 되는 정식 과정들, 절차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인정한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높여드린 겁니다. 자신의 존경을 담은 표현인 거예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불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 정도 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인정한다는 고백을 드린 건데, 근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한 그 근거가 이 뒷부분에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분명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뭔가 니고데모의 고백에 맞는 답변 같진 않죠.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를 간파하고 있죠.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였어요. 니고데모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게 아멘. 본문을 보면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사회에서 높은 고위간직에 올라있는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고 돈도 많아요. 성경 지식도 풍부해요. 사람들의 존경도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듯하게 잘 살고 있다고 거듭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직업이 무엇이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기도도 구제도 헌금도 누구보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셨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해도 그가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해도 그가 거듭났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정말 잘하고 있던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한 체험들 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낫는다든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신비한 체험 자체가, 영적인 체험 자체가 그가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어도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교회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예배 참석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고 계시면 뭐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전도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뭐 봉사하고 계십니까? 가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 큰 성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거듭난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같이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 거듭나지 라고 되어 있는 거 앞에 숫자 하나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은 그 밑에 한번 따라 내려가 보시면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는 위에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거듭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바로 이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뜻이 맞는데 또 하나의 숨겨진 뜻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 다 태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어요. 자,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나는 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처럼 내가 이제 거듭나겠어, 새 사람이 되겠어,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영적인 경험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까 읽었던 3절하고 5절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 같은데 이 거듭나지 라고 하는 부분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다 같은데 거듭나지가 물과 성령으로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니고데모는 여기까지 와서도 이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9절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이건 이 정도는 이해했어야지.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에 충분히 이게 설명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 3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했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회초리를 드셔도 회개하지 않고 그때뿐이지 금방 이전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먼저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 맑은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러므로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을 때에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다 죄를 졌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다 치렀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바로 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곳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서는 새 영을 내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새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그에 반대되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내 속에 막 불같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막 방언도 터져나오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이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씻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완악하고 그러한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어떤 새 마음을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가 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이리로 부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이 특징인데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람에 나뭇가지가 휘날리고 우리가 바람을 맞고 바람을 느끼고 분명히 알 수 있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성령님께서 갑자기 어디서 오셨는지, 내가 어떻게 갑자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에게 바람이 불어오고 그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분명히 변화됐어요. 확실한 증거가 보여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가장 먼저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무런 공로가 나에게는 없는데 내가 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의롭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는 네 글자로 위신칭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의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신에게 정성을 다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로움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도 그런 성격이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하지 마라 하라고 하는 수많은 율법들을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보다 좀 더 의로운 사람, 좀 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고달파요. 하면 할수록 자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발견하기 때문에. 더욱 슬픈 것은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의롭다고 칭해주세요. 이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가져다 주신 새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요.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악을 이겨나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진리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죄를 지어도 양심에 찔리지 않았어요.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고 이런 것들은 양심에 찔리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오면 찝찝해요. 양심에 자꾸 찔려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이전에 짓던 죄악의 행동들이 있는데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했는데 이게 죄인 것 같아요. 자꾸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끊어버려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자라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알게 되죠. 그냥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천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상 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에 더욱 힘써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정말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속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성령으로 인해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 마음이 점점 우리 마음속에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요,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한 걸음씩 나아가 우리를 씻기시는 거듭남의 은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간구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